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그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가사가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녀를 향하여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행사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우리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원래 이 사무실 간사님과 유초동부 전도사님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연초에 오신 이주연 전도사님은 사무실 간사로만 일을 하시고 유초동부를 따로 모셔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이런 결정이 돼서 그동안 또 좋은 분을 찾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미사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이 인근 지역에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집중해서 우리 어린이 사역에만 이렇게 힘쓸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실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셨댔어요. 남편과 함께. 근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실 줄은 저도 몰랐고 또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어린 영혼들, 유초등부 학생들입니다. 엘레멘터리 스쿨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격려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남편 선교사님도 한번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분이세요, 남편께서. 예, 네, 한국말을 좀 알아들으시나요, 남편이? 아니요, 못 알아들으시고, 예, 늘 이렇게 아내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통역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에 출발하는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이번에 엘살바도르 선교팀은 비전 출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했던 황병철 선교사님의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의논하고 또 현지를 보고서 그래서 돌아와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선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 현장에 선교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에 되었고 이제 우리가 가는 날 헌당식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와 함께 선교지 방문을 하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5분이 계신데 앞으로 좀 나오시면은 예, 우리 잠깐 쓰셔서 오늘 밤 비행기로 레드아이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해서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을 풀리 이렇게 올라오시죠. 잠깐 올라오셔서 예. 하시는데
엘살바도르 여러분들 상황을 좀 잘 아실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고 아직도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 그 선교를 하시는 격려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해서 갔다 올 때에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선교의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고 가시는 가정과 일터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팔을 벌려서 한번 축복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살바도르 황병철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이 발걸음이 주님의 복된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수호자들의 하나님이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수고하시는 황병철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선교지를 답사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여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두고 가는 모든 가정과 일터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축복으로 황병철 선교사님 엘살바도르로 파송하게 하시고,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야 비로소 함께 방문하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악하고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이 3일 동안 짧은 시간 방문하지만 가을에 있을 선교팀을 위하여 답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갑니다. 특별히 그 현지에 방문하는 모든 일들마다 현지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하여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팀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파송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이번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과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계시네요. 박창장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의 따님과 따님 헬렌 자매님, 또 약혼자 조 형제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팬데믹 동안에 못 오셨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눈에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꽃들을 다 받으셨나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뭐 꽃을 흔들면서 인사하셔도 좋고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어머니들을 향하여서는 이 꽃을 보여주시면서요, 꽃보다 더 고우십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원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그 길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중보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쁨의 기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쁘십니까?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웬 고역이냐 이러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혹은 우리 아직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이 기쁨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응답해 주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3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단계가 있고요, 간구의 단계가 있고 기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놓으면 오늘 본문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의 단계, 간구의 단계, 기대의 단계. 이 단계를 3번에 걸쳐서 이제 밟아가면 이 풍성한 기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준비 단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강조하게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먼저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담는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담아야 된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인간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비슷한 예가 한국말에도 있죠. 한국말에 이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배가 내려간다? 애간장이 탄다. 아, 예, 애간장이 탄다. 그 말도 맞네요.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단장의 고통이다. 단장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6.25 같이 난 시절에 1950년대 후반인가요? 너무나도 헐벗고 가난하고 추운 이 시절을 한국 백성들이 회복하려고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올 때에 서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미아리 고개를 넘었어요. 예. 근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갖는 이 아픔을 그 노랫말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찬송가밖에 모르시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백성들의 그 뭔가 정서와 아픔을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과 아픔이 삶의 이 어떤 목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아주 애절하고 자기 마음에 가득 찬 이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절함이 담겨 있는 사랑, 그 대상을 생각하기만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이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품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이제 때가 돼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시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 사랑 안에 저들도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중보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친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또한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에게 응답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놀라운 사랑의 영적인 유대감을 허락하십니다. 이거를 성도의 교제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정확하게 이 의미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는 정도의 관계로 유지되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에는 영적인 유대감, 영적인 하나됨이 되어서 서로가 영적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하, 저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때 뭐가 일어나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느끼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진짜 기도합니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전방 철책부대를 이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연대급까지는 군목이 있는데요. 이 대대급에는 원래 군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책부대 안에는 그 소대별로 혹은 분대별로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참 병사들이 외로워해요. 이거를 아신 그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좀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은 근무 대신에 병사들의 내무반을 찾아가서 좀 기도해 줘라 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그 철책 근무할 때 뭐 이게 군대에서만 이제 알고 있는 일이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외롭습니다. 이걸 이제 대대장님이 아셔서 저보고 좀 가서 위로하며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 순종하기로 했고요. 이제 하루 딱 이렇게 그 정해진 날에 제가 이제 부대 안에 있는 내무반들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 주기 전에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부를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 가사가 이거 아시죠?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리고 후렴이 이제 어떻게 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을 이제 딱 부르는데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막 훌쩍훌쩍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 건장한 청년들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 철책이라는 것에 갇혀서 외로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던 이 형제들이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죠.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 마음에 느껴지니까요, 그냥 이 감정이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찬양을 같이 하고 그때 기도해 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비록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하겠지만 저들의 삶의 현장에 왜 어려움이 없고 왜 고통이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만 있다면 저들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모의 심정,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준비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가슴에 담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담으시고 또 우리의 아파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분명히 받으실 것이고요, 그와 우리의 사이에는, 그 기도의 대상과 우리 사이에는 놀라운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죠? 간구의 단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의 단계, 두 번째는 간구의 단계, 세 번째는 기대의 단계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간구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고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내용을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저들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위해 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저들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구하라.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해 본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들에게 총명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명.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체험했던 이 지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이런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안 이 놀라운 지식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이때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두 날개가 되게 할 겁니다. 두 날개만 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세상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어떤 잡을 갖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윤택함을 얻고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삶이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 없이요,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놓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학문과 경제력과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의 한 날개로, 그리고 이 지식이 한 날개로, 총명이 한 날개로, 양 날개를 달면요, 우리의 자녀들 진짜 이 세상에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다니는 인생 되고 싶어요? 뛰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날아다니는 인생 되고 싶죠? 전 세계를 누비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사는 이상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두 날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제목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구하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래 제사, 구약의 제사 용어였어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찾아올 때 저들이 제물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먼 길에서 오다 보면요, 양 한 마리 끌고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이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눈알 하나 빠진 거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뜰 앞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제물을 보고 판별을 합니다. 이거는 합격, 이건 제물로 드려도 돼. 근데 이건 불합격, 이건 제물로 못 드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율법에 아주 준엄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게 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걸 분별을 했어요. 이때의 제사장이 이것은 돼,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이야, 이거는 바른 제물이 안 돼 라고 하는 이것을 분별하는 용어, 이게 바로 제사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위조 지폐를 가장 잘 판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 어떤 분은 북한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은 위조 지폐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분별하는 나라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의 위조 지폐를 가장 잘 판별하는 분이 신도섭이라고 하는 이런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미국의 FBI도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할 때 이분의 조언을 듣는답니다. 그토록 이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방법, 그것은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알려면요, 진짜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과 미신과 신화가 전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성도들이 참된 것을 지키며 분별하는 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참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들을 막 던져줍니다. 근데 이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모든 걸 스크린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슨 명상 맺혀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이게 사단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게 있고요, 봐서는 안 될 게 있고요, 들어도 되는 게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들으면 나중에 다 이상하게 변해요. 우리가 수 없는 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이 세상에 이 수도 없는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흐름들이 막 던져가지고 우리의 귀와 눈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이 이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요, 날마다 삶에서 이 거룩해지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거룩해지기를 연습해요. 근데 이 거룩해지기를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짜는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이 통찰력과 지식이 쌓여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위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보면요, 자기가 세상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힙니다. 공적인 석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거 밝히는 거 요즘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거 잘못 밝혔다가는 괜히 또 수당하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힐 수가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시며 생명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돼요. 옳은 게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대다수가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망가뜨렸어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기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쫓아가는 길이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버젓이, 이 성경에서 금하는 걸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 우리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살아서 그냥 관계도 잘 맺고 그냥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잘 쫓아가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럼 그 진리가 그 아이를 살려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준비의 단계. 뭘 준비하라? 5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럼 두 번째 무슨 단계예요? 간구의 단계. 간구는 뭘 하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 뭐가 이루어지기를?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기대의 단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도 기대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햇빛에 비춰본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옹기를 구우다 보면 다들 이게 그 그릇이 다 토기로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옹기를 구우다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구웠다 나왔을 때 온전한 그릇도 있지만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도가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자, 그러면 원래 옹기 장수들은 이렇게 금이 가서 나온 옹기들을 볼 때는 깨트려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욕심이 있는 옹기 주인들은 이게 아까우니까 깨트려 버리지 않고요, 그 금간 곳에 밀초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녹여서 이걸 싹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넣으면 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온전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주 햇빛이 뜨거우면 물이 달궈져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밀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줄줄줄줄 새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에 속지 않으려고 살 때에 옹기를 햇빛에 이렇게 탁 비춰봅니다. 그럼 햇빛에 비춰보면은 금이 간 것을 이렇게 밀초로 막았지만 금이 간 건 다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햇빛에 비춰본다. 이게 바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춰봤는데 금이 없는 거, 비춰봤는데도 온전한 그릇인 거, 이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옹기에는 이제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밀초를 비벼서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릇마다 시네 체마라고 하는 라틴어를 딱 붙여놓는 데입니다. 이 말은 초를 바르지 않은 그릇, 온전한 그릇이다, 보증하는 거죠. 한국에 옛날에 뭐가 붙었죠? 좋은 그릇, 이렇게 하면 나라가 보장하는 거, KS 마크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틴 제국에서는요, 시네 체마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장된 온전한 그릇.
근데 이 시네체마 라틴어에서 나중에 영어가 하나 나와요. sincere라고 하는 단어죠. 신실하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의 자녀들도 모르게 수도 없는 세상의 사상과 또 공격과 흐름 앞에 금이 가고 잘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우려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세상의 촌농으로 이걸 자꾸 떼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저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지고 진리 위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각자 삶 속에 하나님은 딱 인장을 찍어주십니다. 시네체마, 신세라티, 신실한 사람이야. 이것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신세리티, 시네체마 이거를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보장하시겠다라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신세로지 어떤 것에도 금이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보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깨지지 않기 위해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 결단이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바로 의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뭐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힙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효도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없을 것이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삶의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쳐있고 외로워하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고 기도보다 더 귀한 효도는 없는 줄 아오니 연료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